네, 오늘은 주의 날 제21주일입니다. 54, 55, 56 문답이 21주일 문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과 성화에 대한 고백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이 세 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그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54 문답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4 문답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55문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6문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시어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배우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어찌 보면 좀 혼란을 느낄 만한 교리 중에 하나를 꼽자면 교회론이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도 명확한 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혼란이 실제 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진리로서 선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논점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세주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분명한 책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역사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실 그런 사람에 대한 선택과 예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과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대선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담 이후로 종말의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모든 인류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택자와 불택자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6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택자들을 위한 그 속죄 제물로서 오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실제 상응하는 전체 맥락에서 언약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늘 두드러지게 나와 있고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실들이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후손들과 더불어 은혜 언약을 맺으신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지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육신적 혈통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진 그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라합이란 여인이 하나님의 민족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룻이라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구성하게 됩니다. 두 여인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이제 마치고 때가 참에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혈통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족속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길이 열렸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두드러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제자들 앞, 사도들 앞에서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당시 땅 끝이라고 하면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그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그런 명령,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사도들 앞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이 세우신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연결, 고리, 이 사역과 관련해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도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제 두 번째 그 선교행을 하던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 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선 이제 발걸음을 드로아 쪽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북방에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되면 그리스 땅이 나오고 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바울이 가고 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에 대해서 오늘 들은 바대로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본인들의 이제 그 계획을 멈추고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의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특정한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여인은 왜 믿게 된 것입니까? 결국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택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감화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택자를 실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걸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런 백성일지라도 설교자라고 하는
복음의 전달자를 쓰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고 그 들리는 복음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왜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걸음을 멈췄냐 하면 결국 그 시점에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자기의 교회로 이끄실 그런 백성이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대에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지역에 아들에게 주셨던 그런 택자가 있었고 그 때가 참에 복음이 그에게 도달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시는 일이 그 시점에 이루어졌던 거죠. 결국 모든 때와 장소와 역사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돌트신경 그 1장 3항에서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이기도 하고 그 1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무조건적 선택과 관련돼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1장의 3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가장 복된 소식의 전파자들을 그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 자체는 전적으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끌어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도구 삼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중생하고 언약 백성의 무리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합니다. 누군가가 설교자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로 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사람을 그리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사역의 일환으로 다 그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쓰신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과거에 다니엘서 설교에서도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비극이나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환경적 요소로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고 가서 입을 열어 전달할, 들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를 모으시는 사역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사도행전 16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부분 그 이유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괴롭혀서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여종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에게 참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간수가 자기가 문책받게 될 걸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실제 40절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40절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루디아도 포함되고 간수도 포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루디아와 간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그런 단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석방된 후에 루디아 집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함께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 이후에 그냥 각자가 홀로 그 자리에 멈춰 있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그냥 버림받은 채로 각자 이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생한 각 개인들로서 분리된 채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달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봤었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각각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과정 역시도 주님의 손길이 임해서 끌어가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개월 전에 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들을 점검할 때 살펴본 얘기이기도 한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된 자들의 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변적인 교회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회집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모임. 결국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단어 자체가 이렇게 언약 백성들의 회집으로서의 교회를 지칭을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인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스 지역이죠, 오늘날에. 그리고 실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이후에 계속되는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데네로, 고린도로 계속 전도 여행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매주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자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돌보심과 이끄시는 과정의 결실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냥 그저 그런 일상적인 진부한 일로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진리 앞에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 앞에 주신 이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고 또 실제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순례길을 완주해서 그분 품에 안길 때까지도 계속될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그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깊이 살펴보면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서 교회가 불러 모아지고 이 땅에 실체적인 공동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만든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20주 고백을 볼 때 많은 말씀 중에 성령의 사역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데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 앞에 있는 현상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행하시는 모든 그런 역사의 세세한 생생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고백 그러면 처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에 27, 8, 29까지를 먼저 다뤘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 27항이 바로 그 보편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찬송의 책 456쪽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456쪽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 참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읽습니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어떤 장소에나 제한이 없이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교회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표현이 이 뜻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할 때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 자체가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교회와 관련된 고백들은 늘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을 가르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교회를 모으고 이 땅 가운데 유형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가운데 즉 어떤 육신의 혈통의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민족이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가랴 2장에 이런 말씀의 성취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입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여기 보면 많은 나라가,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종족과 인종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교회로 회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적 혈통이 다른 많은 민족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오로지 한 피로 씻음받고 한 그리스도에게 연합됐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실한 언약 백성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을 만큼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전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죄와 부패로 이제 처해 있는 이런 세상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실제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멈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복신앙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급신앙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인 모임과 예배 드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을 다한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바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의 도리로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마음에 품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말로는 우리가 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로 더불어 이제 개선 행진과 같은 그런 이제 축제의 장, 찬양의 장을 만들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끌어내셔가지고 당신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실제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매주일 신앙 십계명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주어진 바입니다. 레위기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창조 규례로서 주어졌던 안식의 규례가 결국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성문법으로서 주어질 때도 동일하게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으로서 주어진 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신약교회들이 이제 한 주의 첫날인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매주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많은 기록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만 보더라도 하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할 때 이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으로 이끄신 백성들을 이렇게 매 주일에 첫날 모여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또 표현됐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주 회집해서 예배 드리는 바가 우리 앞에 역시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말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중하게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토대로 그 하이델베르크 고백문답 주의 날 38주일의 문답이 주어졌거든요. 그거 살펴보면 그 사계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이제 고백을 끝나고 나면 감사의 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십계명에 대한 고백을 상세하게 배울 텐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면서 말이 이어집니다. 역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서 그 명령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불러 모으신 그 상태에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각자 알아서 해라. 교회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다. 이런 형식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께 예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편의 교회에 대한 고백 27항이 있고 나서 28항은 교회 가입에 대한 의무를 고백하는 장입니다.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회집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물어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의무를 지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회중의 모임에 우리가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침을 근거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회원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매주 모여야 되고 또 마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의 책무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그분의 마땅히 내린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라 볼 수 없는 그런 불순종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28항의 고백으로서만 보더라도 오늘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성도가 대폭 줄었다는 얘기를 흔히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쇼핑하듯 듣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로서 본인이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고 우리 주변에도 흔히 만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질로서 볼 때는 매우 결핍하거나 아니면 무늬만 신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마저도 사실은 수많은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옳은 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나 부패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 성도마저도 대사도라 할 만한 바울 사도마저도 그런 탄식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부족이나 허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가 우리 교우들 안에 나타나는 허물이나 결핍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간과하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넘어짐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이루고 모으고 끌어가시는 모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사역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직 부패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부족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일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로서 이루시고 교회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훈계를 멀리하고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지체 서로 간의 연약함이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회집할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부족이나 허물로 인해서 그거를 핑계거리 삼아서 교회를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스로 시험거리,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빌미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령의 아주 특징적인 사역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게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살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다 보면 아마 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 주일이면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당의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 중에는 로마 캐톨릭도 있을 거고 성당도 있을 것이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그 다음에 신복음교회 등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교회를 택해야 될지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내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 집에 가까운 아무 교회를 가면 되는 건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답은 다 같은 답에 이르게 될 건데, 결국 교회를 불러 모으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묶어두시고 끌어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야 할지는 명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가느냐 문제 역시도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왕으로서 선포되고 왕으로서 인정되는 곳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신앙 고백 29항에서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그 표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29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지의 핵심을 이렇습니다. 세 가지 핵심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한 성례 집행을 견지합니다.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한 교회 권징을 시행합니다. 요컨대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존중합니다. 이로써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아무도 거기에서 분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동기와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그분의 주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힘없이 시행되고 실제 통치가 발휘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의 누군가는, 혹시 내가 아는 누군가는 다른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반드시
불택자이거나 불신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금방 29항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 교회로서의 마땅한 표지를 가진 교회를 나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무리 바른 교회에 있지라도 그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도 똑같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선한 동기는 마땅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질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아니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열심을 노력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일소할 수는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문제로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살피고 마땅한 성도의 삶의 태도, 신앙의 실질을 늘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위험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아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바 의무 앞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분께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세상 여러 곳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눈을 돌리고 사람을 보고 형편과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분별력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강조점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신 바에 마땅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